할렐루야.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어머니의 기도 콘서트에 오셨는데요.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김요한 전도사이고요. 옆에 함께 찬양하시는 분은 찬양하는 써니 자매님입니다. 이름이 써니예요. 저도 이 어머니의 기도란 책을 좀 읽어봤는데요.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감동으로 와닿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밤이 더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도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이 시간에 문을 열 텐데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또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영혼, 내 옆에 있는 영혼들, 이 시대의 모든 자녀들의 영혼을 축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아버지, 2019년 한 해가 다 가고 이렇게 끝자락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기도 이 책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모든 만남들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귀하신 또 아름다우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작이오니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쁜 시간 가운데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들었더니 행성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또 오셨다고 말씀을 전해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가 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원군 각처에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평범한 엄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라는 책을 냈고, 그래서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눈물 나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한목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윤미라 권사입니다. 제가 선한목자 교회를 다녔을 때는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35년 동안 제가 84년도부터 선한목자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때는 너무나 작은 교회였어요. 개척교회. 그래서 그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중간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엄마들이 다른 데로 가자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의리를 생각했어요. 신앙적인 의리. 제가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끝까지 남았는데,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교회가 유명해졌더라고요. 어느새. 그래서 제가 35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지켜봤는데, 저희 성전이 지하 3층, 2층, 3층인데 저희 성전이 카타콤베 아시죠? 정말 지하 동굴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구나. 정말 너무 폐허같고 1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철골만 이렇게 있었던 교회인데, 그런 곳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전이 지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임받는 성전이 될 때 제가 느꼈던 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감동하고 고백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목자교회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였었어요.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였었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선한목자교회를 이제 세워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또 정말 물질로 섬겼던 분들, 그분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많이 지나가요. 근데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선한목자교회가 세워졌고, 또 지금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선한목자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목자교회를 사랑하는 윤미라 권사입니다. 네. 저는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신학을 전공한 줄 몰라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을 전공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제가 사모의 길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마 지나고 나니까 저의 길은 사모나 사역의 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길로 가지 못했지만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어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많이 부딪히고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남편과 함께 이 사람이 믿으면 참 신실하게 믿을 것이라는 그런 저만의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직도 저는 그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실한 집사님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지금 저희 남편의 외조가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쑥스러워서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사위를 맞으면서 엄마가 제게 했던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너는 이제 선교제에 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댁 식구들을 구원하도록 이끌 수 있으니 기도하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가라 라고 말했던 엄마의 말씀을 저는 늘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는 무엇보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남편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무엇으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아킬레스건이 되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믿는 아내, 이 말이 저를 끊임없이 힘들게 했고 또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이 말씀으로 참고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성숙하게 세워져 갔던 그런 시간이었음을 지금에서야 고백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댁으로서의 선교사고요. 두 번째는 위례에 있는 그 교회, 개척교회에 제가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형제교회인 위례 지역의 개척교회, 그 교회에 파송 선교사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선한목자교회에서는 분립개척을 하거나 형제교회에 파송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나 분립개척교회가 사람들이 없어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돕고 목사님에게 힘을 주고 또 그 지역을 살리고 교회의 목회를 살리려는 의미에서 그렇게 파송 선교사를 보내는데요. 제가 그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30여 년 전에 개척을 했던 그 시절에는 뭣도 모르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제가 정말 개척교회에서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니 순종해야 되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의 결과가 바로 순종인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 파송 선교사로 와 있고 그래서 두 번째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예배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 하고 이 작은 교회에 와서 섬기고 있는데 정말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으로 보기에는 순종의 시간이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예배의 회복이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고 앞으로 또 우리 저희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 쏟으려는 그런 사명을 갖고 섬기는 선교사입니다. 네, 저는 두 딸이 있습니다. 사실 두 딸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저희 딸들을 제가 키우면서 여러분도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네, 저를 엄마로 만들어준 두 딸들, 홍현이, 혜연이
이름 이쁘지요. 지홍연, 지혜연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홍연이, 혜연이가 좀 익숙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홍연이, 혜연이의 이름으로 매일 기도를 보냈고, 그 기도를 받은 엄마들이 또 혼자만 누리기 아깝다고 주변의 엄마들에게 그 기도문을 전하고, 그 기도문이 SNS를 타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파되었습니다. 이 홍연이, 혜연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엄마인데요. 정말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다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 혼자 해도 그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문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묵상의 내용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우리 홍연이, 혜연이에게 보냈는데, 처음엔 되게 갈등이 있었어요. 홍연이, 혜연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하는 기도거든요. 말씀으로 하는 기도인데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홍연이, 혜연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또 말씀으로 그런 기도를 계속 보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혹시 거북 반응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 보내다가 주춤거렸는데, 그러나 제가 이 기도를 통해서 느꼈던 거는,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보냈을 때 아이들이 받든 안 받든 아이들이 든든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든든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딸들을 위해서 기도한 매일의 기도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 홍연이, 혜연이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 우리 딸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평범한 엄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말씀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권사님, 이거 언제까지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주셨으니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끝까지 도와주고 밀어주고 세워주는 게 부모의, 엄마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하는 엄마들이 된 거는요, 두 딸들을 공교육에서 이제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로 보내면서 거기에 학부모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부모 모임이 뭐였냐면 인기 모였어요. 인기가 많은 엄마들의 모임이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한 기도하는 엄마들, 그래서 인기모가 있었는데, 그 모임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저희 지역의 엄마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처음에 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1부는 예배를 드리고 2부에 기도하는 엄마들이 두세 명이 이렇게 엄마들이 2부에는 서로 짝을 지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학교를 가면서 제가 그 기도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처음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말씀 기도였어요. 말씀 기도였고, 자녀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지금의 영양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기도를 따라서 제가 어머니 이 기도에 책을 내게 된 거고요. 그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SNS로 보냈는데, 왜 맛있는 거 먹으면 나 혼자 먹으면 좀 아깝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저희 언니들하고 또 믿음의 친구들에게 이 홍연이, 혜연이의 이름을 넣어서 그대로 그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주변 지인들에게 기도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또 누군가에게 그 기도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에서도 이 기도문을 받고 싶다 해서 번역도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또 지금은 뭐 이렇게 동남아에도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는 저만 몰랐어요. 이게 발빠른 일들이잖아요. SNS가. 그러면서 이게 번지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거 책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이게 책으로 나온 게 있어서 이렇게 메일 보내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책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분한테 처음으로 책으로 나오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책입니까? 이게 뭐 엄마의 정말 작은 기도인데 책으로 내는 건 아닙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지나쳤는데 두 번째로 또 그런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그런 제안을 받고, 제가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책으로 이거를 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정말 책으로 내도 될까요? 라고 이제 그때 마음을 품게 되었고요. 그래서 왜 기도원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증을 듣는 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 그러면 세 번째 확증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희 같이 제가 그 대안학교에 보내면서 기도 짝들과 11년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도 팀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말을 꺼내봤어요. 기도책을 내라고 하는데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엄마가 언니, 이제 언니라고 부르거든요. 언니, 나도 그거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말을 해야지 하면서 못했어요. 정말 이거 기도책으로 내면 참 좋겠어요 라는 말을 듣게 돼서 그것이 제 마음에 확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마음이 확증이 되었다고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변의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정말 제 주위에 지인이 있었는데 이 기도를 많이 이렇게 또 퍼뜨리는 엄마 중에 한 분인데, 그 지인이 국민북스 우리 대표님과 사모님을 알게 되었고, 또 기꺼이 국민북스에서 이 기도책을 같이 내보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같이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내면서,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어떻게 뭐 나의 이름을 좀 알리자 이런 마음은 정말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고, 책을 냈을 때 제가 결심했던 마음, 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면, 어느 한 엄마가 정말 자녀로 인하여 주려 기진한 엄마가, 또 아니면 엄마가 정말 지치고 힘든 엄마가 서점에 들어갔을 때 무언가 책을 자신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찾아보고자 서점에서 자기도 모르게 쭉 찾다가 너무나 작은 책, 이게 정말 작잖아요. 저희 기도하는 엄마들 책이, 어머니의 기도책이, 이 작은 책을 발견하고 그 엄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 이 책의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이 책이 쌓여서, 이게 지금 50일짜리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의 옆에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메모할 수 있는 그 칸이 있는데, 그 책 옆에 나의 기도로, 자녀를 위한 말씀과 이 말씀이 있고, 또 제가 말씀 기도를 올렸는데 그 옆에 부분에는 나의 기도, 내가 내 자녀를 위한 기도, 그걸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도책을 활용할 때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기도책을 읽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기도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 책이 쌓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을 다 쓰고 또 그 다음 책이 여러분 첫 번째 호응이 좋아야 그 다음 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책이 나오면 또 그거를 가지고 또 그날 여러분 말씀 기도 아니면 나의 기도 이렇게 쓰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요,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쌓이다 보면 결국은 그 책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녀들이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아이를 낳거나 또 그러면 그 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저는요
그 강물과 같은 역사, 그러니까 샘물과 같은 역사가 있고 강물과 같은 역사가 있어요. 샘물은 나만 먹고 내 주위의 옆에 사람만 먹고 살리는 것이 샘물이라면, 강은 흘러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또 도시가 세워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나의 기도가, 이 어머니의 기도가 그런 역사가 임하는 그런 책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먹고 나 혼자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정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도, 또 내 주위 사람도, 내 지역 사회도, 내 교회도, 내 나라와 민족도 살리고 일으켜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어머니의 기도책이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평범한 엄마입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사실 이 자리에 있기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보다 뛰어남도 아니고 또 다른 무엇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결핍. 그 결핍이,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결핍은 결코 부족함이나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해줬을 때 제가 많은 힘을 얻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가 봤을 때 결핍된 부분이 너무 많지요. 그 결핍된 부분으로 인해서 엄마들이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잘못된 동기로 그 결핍된 부분을 뭔가 막 채워주려고 애쓰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러나 그 결핍은 나로 하여금, 우리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부족한 엄마, 평범한 엄마, 보통의 엄마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꿈꾸는 엄마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며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우리 홍연이, 우리 혜연이를 꿈꾸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이상, 나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모두 기도로 자녀들을 위해 꿈꾸는 엄마, 언니, 또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희 이제 모임에서나 기도할 때는 아멘을 하거든요. 거기에 너무 익숙한데 지금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조금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듣다가 정말 동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멘으로 해주시고요. 아멘이 없으면 동감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들을 살려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근데 저는 또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허황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에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가끔 나의 기도가 뜬구름 잡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꿈을 저는 꿈꾸는 엄마입니다. 네, 그리고 그 꿈을 꾸는 아내이고 또 그 꿈을 꾸는 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기도로 함께 꿈을 꾸시기를 이 시간에
건면하고 함께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찬양 사역자인 써니 자매님께서 이 시간 또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제 어머니의 기도 작가님 윤미라 강사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세 분의 저의 멘토 같은 분들이 계세요. 나를 꿈꾸게 했던 분, 내가 꿈을 꿀 수 있게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집이라는 교회의 전가원 목사님입니다. 지금 선한목자 교회의 전신이 바로 믿음의 집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목사님, 전가원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그 목사님 개척 처음 시작할 때 그 교회에 가면서 믿음의 눈이 뜨이기 시작했고, 또 믿음의 눈이 뜨이면서 저의 믿음의 영역도 확장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작은 우물한 개구리 같은 저를 저의 눈을 뜨이게 해주신 그 목사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꿈꾸게 하고, 또 통일된 조국을 바라보게 했던 그 목사님이 꿈꿨던 그런 그 꿈, 저는 계속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가화 목사님, 믿음의 집에 처음 선한목자교회를 시작했던 목사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남진석 이사장님입니다. 이 남진석 이사장님은 저희 두 딸들이 다녔던 학교의 이사장님이신데, 이 분은 끊임없이 일을 벌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또 일을 벌렸네, 또 일을 시작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분이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꿈꿨던 일들, 그 일들 가운데 제가 한 부분, 한가운데는 아니지만 그 한 부분을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계속 꿈꿉니다. 그런데 그 꿈꾸는 것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꿈은요, 정말 꿈이에요. 그 꿈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유기성 목사님이시지요. 이 유기성 목사님이 저희 선한목자교회에 이제 오셔서 교회를 세워갔는데, 그 꿈을, 제가 갖고 있는 그 꿈을 다독여주고 또 차분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믿음의 기초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내면의 영성을 뒤돌아보게 하고 더 깊은 곳에 믿음의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해주셨던 분이 바로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이 분들의 그런 꿈을 통해서 저는 오늘도 꿈을 꾸고, 또 저는 오늘도 자녀를 위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는 오늘도 꿈꾸고 또 내일도 꿈을 꿀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보다 강하고 수도 많았기 때문에 바로는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했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몰아갔습니다. 그것만으로 바로의 마음이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하는 것을 보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더욱 화가 나서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강물에 빠뜨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레위 가문의 한 아들이 태어났죠. 태어난 아들은 너무나 건강하고 그리고 잘생겨서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어떻게 강물에 태어난 아이를 바로 강물에 던져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품고 이 엄마는 3개월을 품고 이 아이를 자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왕골 상자를 만들었죠.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속에 아이를 뉘었습니다. 그리고 강가 갈대숲 속에 놓아두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멀찍이 떨어져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요게벳의 노래 너무나 유명하지만 그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요게벳의 마음이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이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무나 이 인본주의로 또 정말 세상이 죄와 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진 엄마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 세상의 강가에 내어놓고 우리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요게벳은 당장 그 생명, 눈에 보이는 생명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강가에 던져놓고 그리고 노심초사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물 한가운데 이리저리 떠다니는 아들, 그 아들을 바라보고 누구 하나 도와줄 수도 없고 누구 하나 그 아들을 건져낼 수 없는 상황에서 아마 이 엄마는 한 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지인을 만났는데 그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었어요. 자기 아들이 나이가 어린데 자매와 동거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나의 자녀라면 어땠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어떤 자녀는 동성애 커밍아웃한, 그래서 이 엄마가 일반 세상적인 엄마도 아니고 믿음의 엄마인데 그 자녀가 그렇게 엄마에게 고백했을 때, 부모에게 고백했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장애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밤의 문화에 빠져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휘몰아치는 그런 강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저 손 놓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달도 동동거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이 요게벳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아이가 떠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나의 눈을 뗄 수는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만 나오는 그 엄마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자녀로 인해 낙심이 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 엄마가 혹시 이곳에 있다면 요게벳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게벳을 주목하라는 이야기는요, 요게벳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요게벳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변화하시는지 그 상황을 기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누이 미리암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가로 나옵니다. 시녀들과 강가를 거닐고 있었고 공주는 갈대숲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게 되었죠. 조그만 상자를 찾았고 거기에서 사내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공주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히브리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양자로 키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때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누워서 아이 누이인 미리암이 나서서 파라오 딸에게 얘기합니다. 아기에게 젖을 빨릴 유모를 구해볼까요? 히브리 여인으로. 그럴 때 공주는 그 아이가 너무 이뻐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 어서 구해와봐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소녀는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아기의 누이인 미리암은 그 상황을, 그 하나님의 때를 너무나 절묘하게 맞춰서 그 아이가 엄마의 손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미리암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거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할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이것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꿈꾸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멀리 서서 아기가 강을 떠도는 것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요게벳,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위태위태하게 강가 주변을 머물고 있는 그 갈대 상자, 거기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요게벳은 그 아이를 자기의 품에 다시 안게 되었고 그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어미 된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잠깐 요게벳의 기도 이 가사를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면서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이 상황에서 요게벳은 하나님에게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이양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의 상황,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그 어미의 마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것이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기도 책을 내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우리 자녀가 그것을 거부할지라도 세상의 그 방법이 너무나 재밌고 세상의 것이 너무 좋은 나이, 젊은 그 시절에 때로는 믿는 것이 너무 진부하게 느껴지고 그 길이 나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뛰쳐나가는 자녀들, 그렇지만 그 자녀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이었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변화된다라는 그 꿈이 저에게는 늘 있습니다. 홍현이, 혜연이를 잘 키우고 싶은 저는 미숙한 엄마입니다. 자녀를 위해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 키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 묵상 가운데 주신 마음, 그 마음으로 시작한 기도가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이 각처에 전달되면서 주려 기진한 자녀를 둔 엄마에게도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엄마들이,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계속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필요한 엄마의 손에 이 책이 닿아져서 그래서 주려 기진한 엄마가 회복되고 자녀를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또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는 이 책을 손에 든 엄마들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아가고 또한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완성되지 않고 미성숙하고 또 한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고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언제 사람이 될까 낙담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책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 꿈꾸는 엄마,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꾸는 엄마, 무엇보다 더 나아가 나라와 열방을 향해 통일된 조국을 위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쓰여질까 기대하고 꿈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 자녀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자녀로 세워가는 우리는 기도하는 엄마들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조찬미 자매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게스트가 되고 조찬미 자매가 메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엄마로 또 엄마, 자녀를 위한 엄마, 기도하는 엄마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조찬미 자매도 써니 자매도 앞으로 엄마가 될 텐데 정말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이 자리에 엄마가 아닌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어머니의 기도책을 가지고 자녀들을 입양해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자녀들 아니면 조카 이런 자녀들을 입양해서 여러분도 함께 어머니의 기도로 믿음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조찬미 자매의 찬양을 통해서 이제 이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괴벳의 노래를 들으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요괴벳의 그 심정으로 이 찬양을 듣고 또 우리 자녀에 대한 이양권, 포기, 네, 하나님 것이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어머니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자리에 오셔서 또 이렇게 북콘서트로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라는 찬양 함께 부를게요. 날 사랑하시는 긍휼히 보시는 아버지, 내 아버지, 세상 그 무엇과도 날 바꾸지 않는 아버지, 내 아버지, 삶을
하시며 불의한 나의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그 마음 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흘렸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 시간 미래의 그 교회 목사님이신 전한수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도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눈에 수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이제 거룩한 성도들 안에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음을 받아 아비가 되었고 어미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집을 위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방법을 어리석다 말하며 아버지가 자녀를 살리신 그 방법이 소용없다 말하며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다 눈물 흘리고 아파했었던 그런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사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말씀 앞에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이르신 그 모든 말씀을 붙잡고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에 이제 우리 가정 안에 부모의 마음 안에 또 자녀들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세상의 자랑을 또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또 특별한 간증과 또 특별한 자녀들을 자랑하는 또 다른 부러움과 또 다른 성공을 바라는 책 앞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어머니, 정말 자녀를 향하여 절망했지만 다시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하루하루 걸어간 그 어미의 보통의 삶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운 그 삶에 우리가 다시 모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어머니의 기도가, 그리고 주님이 이제 우리 앞에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이 어머니의 기도라는 책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오신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또 다른 이름 없는 어머니들의 기도들이 모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주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이게 하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날 살리신 방법대로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으로 기도하여 또 다른 어머니의 기도와 또 다른 아버지의 기도가 이 땅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함께 섬기시고 도우신 분들 축복합니다. 국민북수와 그리고 이태영 우리 대표님, 그리고 섬기시는 우리 직원분들, 또 이 북콘서트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손길들, 함께 기도한 모든 분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은 이 땅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우리 안에 주여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승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하루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 가운데 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